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는 지금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보니까 야곱이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그냥 축복만 받겠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그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모습은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받았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막 그랬어요. 형이 들어올 때쯤에 죽을 써서 팥죽을 만들고 있을 그때 형이 오니까 야 배고파 죽겠다 막 해갖고 그것 좀 먹여줘라 막 줘라 그러니까 그것을 곧바로 안 주고 형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걸 형한테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은 또 철딱서니 없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가 뭔 소용이야 하면서 난 너한테 팔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샀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죽을 날이 가까워서 축복하겠다고 넌 나가서 좀 짐승 좀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로 좀 만들어 와라. 그러니 그것을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곁에서 듣던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가 야, 형 나간 사이에 네가 이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입니다. 그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바른 믿음일까요? 어찌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보다 더 추한 사람인지, 아니면 야곱과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야곱 정도는 내가 돼, 요 정도는 돼, 라는 사람인지. 하지만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극적인 전환점을 다루고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PPT 다음 것을 넘겨보면 그것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축복은 빼앗았으나 야곱은 어떤 신세였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오늘 말씀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는 약 한 달 동안 사람이 걸어서 갈 거리예요. 야곱이 형한테 부랴부랴 죽음에서 도피하기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자 가는데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돌베개로 잠깐 취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잘 때에 꿈에 본즉 이 꿈에 본즉이라고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본 기억이 없어요. 이삭의 소위 말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또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얘기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얼마나 부어줬는지 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그 축복만을 사모하여 장자의 명분도 팥죽으로 사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 버린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 아니?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걸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삭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삭이 어떠한 믿음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참, 이러한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이정현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제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것부터가 저는 은혜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자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인데 그것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갱신이 됩니다.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만의 땅이 아니라 이삭만의 땅이 아니라 이제 네 땅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이요, 내 때 끝나면 안 돼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내 때에 끝나고 내 자손 때에 내 자식 때에 끝나고 그리고 그 손자 때 안 내려간다면 그게 문제죠. 복은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은 갱신해야 됩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한 곳만을 퍼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한 가지의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이요,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요, 내게서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그 주변까지 복을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근데 물이 계속 넘쳐 흐르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아요. 샘물이 되고요. 많은 자들이 먹게 되고요. 많은 자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복도요. 이러한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 복이 흘러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먹이고도 남음, 넘치고도 남음,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또 한 가지를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축복이 온다고 해도 자기 현재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그 말이 아무런 위로가 못 돼요. 그런데 야곱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비록 형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네가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히 누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어둠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공포의 위협으로부터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너를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지키시겠다. 뿐만 아닙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걱정하지 마. 지금 잠시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가지만 이 땅에서 피난자로 피신하는 자로 도망자로 나아가지만 너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요. 지키시고요. 또 돌아오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선포된 겁니다. 비록 꿈에서지만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야곱이 듣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전에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 곳이었어요. 거기는 유명한 곳도 아니었고요. 거기는 위대한 곳도 아니었고요. 거기는 대단한 곳도 아니었어요. 또 어떤 곳입니까? 상황적으로는 도망자 신세, 피난하는 신세, 정말 비참한 신세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피난자의 신세, 어려운 신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명한 곳, 유명하지 않는 곳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새 희망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이요, 말도 안 되는 내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위기의 순간, 야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굳이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찾아갑니까? 갈급하고 궁핍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 도대체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한번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20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11조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나쁜 모습인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참 좋은 모습인데 아직은 야곱의 믿음이 어린 것 같아요. 조건부 서원입니다.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다. 그렇다면 뭐뭐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 이런 말과도 동일한 거잖아요. 야곱의 믿음은 아직은 밑바닥이에요. 야곱의 믿음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귀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을 잘하는데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자들이 정말로 그 연단을 통과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아직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아직은 어리고 여린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얻은 소득의 10의 1부분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꺼이 내가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먼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두 번째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러한 모습이 지금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서원, 비록 어리고 여린 믿음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2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갔는가? 29장 4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면서 야곱이 지금 어디쯤 왔냐면 하란 부근에 지금 도착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예, 야곱이 드디어 약 850km 내지 900km를 걸어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물가 근처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라헬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보고 그가 나중에 포옹도 하는데 그 장면이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렇게 11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료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네. 드디어 라반의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장면은 우물에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야곱이 그 우물을 이렇게 치우고 라헬의 양들에게 먹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라반에게 있는 양들을 라헬이 지금 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갑자기 야곱이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라헬에게 마치 잘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돌을 굴리고 막 물을 먹이고 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우물을 통하여서 우물 곁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어찌하든지 그렇게 생지를 만났는데 라반이 그를 인도하여서 자기 집에 들이고 나서 야곱이 그 집에서 약 한 달간 있었습니다. 약 한 달간 있었는데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15절까지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얼마간 있었습니까? 한 달간 있었습니다. 라반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야, 네가 아무리 내 생질, 내 여동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함께 그냥 있겠냐? 뭔가 수고하고 일을 해서 네가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찌 그저 나의 일을 하겠느냐? 나의 품삯, 그러니까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면서 품삯을 주는 관계로 지금 돌립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요, 라헬에게 넘어갔어요. 라헬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곱고 아리따움을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 와서 일을 하는데, 뭐 대가 없이 일하긴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줄까 할 때, 품삯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7년간 내가 품삯 없이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 품삯을 대신하여 아내로 주십시오.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뻐해갖고 좋다. 그렇게 하자.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다 하고서 7년 동안 며칠 보내는 것처럼 7년 동안 종과 노비처럼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7년이 딱 됐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7년이 지났으니까 라헬은 뭐예요? 내 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자리를 허락하고 혼례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따로 지낸 거예요. 그동안은 아내를 달라고만 요구했고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 하면서 7년 동안 연모만 하면서 멀찌감치 보면서 지나다가 7년이 딱 되고 이제 내 아내 주십시오. 이제 내 아내 주십시오. 7년 지났으니까 내 품삯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날 밤에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벌이는데 첫날 밤이 딱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라헬의 방이라고 생각했던 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레아인 거예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내가 상상했는데 밤에 어두워서 정말 알지 못해서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삼촌 라반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라헬을 나한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한 것도 라헬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레아가 그 방에서 나옵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그러한 문화가 없다. 따라서 언니 먼저 준 것이다. 네가 7일 동안 언니에게 결혼식을 잘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라헬도 주겠다. 그러고 나서 7일 동안 또 혼례를 해라. 그래서 7일간은 레아와 혼례를 한 것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7일간은 라헬과 혼례를 한 것을 해서 첫날밤을 보내는 그러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조건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것은 라반과 야곱이 합의된 거예요. 합의되지 않고 명령인 거예요. 야, 너 라헬 네 아내로 얻고 싶으면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합의가 아니라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아니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 입장에서는 분이 나도 7년을 더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봉사해야 라헬을 얻는 거와 똑같은 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첫째 먼저 주지 않고 둘째 먼저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라헬을 원한다면 네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14년을 노동해라. 이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속인 거죠. 이러한 속임을 당한 야곱. 이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축복을 빼앗은 자예요. 축복 기도를 빼앗은 자예요. 그는 대낮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 낮에도 어둠이었던 이삭을 속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지략을 꾸몄지만 그도 손에다가 털붙일 붙이고 목에다가 털붙일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라반이 꾀를 내고 레아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몰래 레아인 척 그 잠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형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속였고 어떻게 빼앗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착취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갔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복이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옵니까? 대가를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오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대가 없는 복을 원하고 대가 없는 그 복을 쫓아갔다가는 결국은 속이는 자처럼 이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의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지냅니까? 야곱은 그 7일을 채우고 또 7일을 통하여서 라헬을 얻고 나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죠. 그런데 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야곱이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라반이 어찌 보면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을 지냈던 7일 밤을 보냈던 그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해요. 이 원어적인 뜻을 표현을 하면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것은 미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레아가 왜 미움을 받았어요? 야곱을 속였잖아요. 라헬인 척 속였죠. 레아가 라헬인 척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7일 밤을 보낸 거잖아요. 첫날 밤을 보내고.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자기도 속여서 빼앗은 자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적용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레아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도 속였고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것은 레아가 잘되고 지략이 좋아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을 줄기차게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까지 낳을 동안 라헬은 한 명의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거의 1년에 한 명씩 낳았어요. 그렇다 치면 4년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상황입니까?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지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야곱이 레아에 들어가고 애만 낳고 자기에게는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뭐 때문이야 하면서 지금 누구 탓으로 돌려요? 야곱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의 라헬의 모습. 어찌 보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내 언니는 저렇게 4명이나 낳는데 왜 나는 낳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따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탓이고 정확하게 생명은 하나님께 도움을 알아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붙잡고 남편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야곱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열매 맺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썸을 내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렇게 반했지만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중간에 그 어떠한 첩도 그 중간에 어떠한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어떡합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내 종, 몸종 비라를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라고 하면서 아이를 자기를 통하여 낳지 않고 또 다른 몸종을 통하여 낳습니다. 이 라헬의 모습은 이 조급하면서 신경질적인 성격의 모습,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결국은 2명의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러한 몸종들을 통하여서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낳았습니까?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장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한 6년이 흘렀나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이가 없음을. 약 6년 가까이 아이가 없음을. 그가 어찌 보면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한 겁니다. 라헬이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라헬이 기도했는 것 같아요. 들으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그가 간절히 요청을 했죠. 야곱의 이 약 7년의 기간 동안 7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7년간. 그리고 세월을 보내지요. 다시 말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갖고 7년 만에 결혼을 했고 7년 만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자식을 12명,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낳는 12명의 나이를 낳게 됐죠. 이 과정은 되게 심한 갈등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로 불거진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몇 날이요? 잠깐 에서를 피하여서 맨날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거기 있다가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내어 내려오라 할 때 그때 내려와라 했는데 14년을 세월을 보낸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라반의 속임으로 14년을 종처럼 일하는 야곱. 4명의 아내들의 경쟁으로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심으로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아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움받은 레아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아이를 얻는 것이지 야곱과 그리고 그 아내들이 노력하여서 아이를 많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얻는 축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심으로 은혜를 두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불임의 고통이 있습니까? 또는 불임과 같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정말 밑바닥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연단하신 하나님. 특별히요 고난과 훈련은 버려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빚어짐이라고. 고난과 훈련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거라고요. 귀한 도자기로 귀한 것으로 빚어지는 거라고요. 야곱이 14년 동안 버려진 것 같고요. 야곱이 14년 동안 그렇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 14년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 빚어짐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빚어짐,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빚어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예. 특별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첫 번째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8장 서원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또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축복만 사모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으신 오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내의 하나님이래요. 내 마누라의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때로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을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이 고난을 왜 해줬냐고, 이 어려움을 왜 해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좋은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실 때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역경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잘함이 기량이 있습니까?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랐다가는 풍랑을 만나면 바로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거센 폭풍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다듬어진 자들만이 거센 폭풍에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낳는 위대한 생명의 어미가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아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어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긴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믿음은요, 이렇게 역경을 통과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낸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것을 원해서, 야곱이 그것을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에 우리는 놓인 것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야곱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손에 있는 축복만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있는 축복만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받겠다고 빼앗고 속이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연약한 세월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